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데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부모 형제를 찾아갑니다. 삶을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한 나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되고 재충전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향이고 부모 형제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여러분 우리들의 쾌렌시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의 진정한 쾌렌시아는 육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쾌렌시아는 나의 작은 골방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쾌렌시아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라고 노래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성도의 진정한 쾌렌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쉼과 휴식이 있고 힘과 평안과 기쁨을 얻는 복된 행복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17장 1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려온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아덴으로 이제 옮겨갈 때, 그럴 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때 실라와 디모데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광분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걸림이 된 것은 데살로니가에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었어요.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광분해서 베레아까지 쫓아내려와서 나를 핍박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그들이 저들의 광분과 저들의 협박과 저들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까? 저들의 핍박 때문에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옛날 이교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이 신생 작은 교회가 이대로 무너져 버린 것은 아닐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뒀다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바로 바울의 그런 지시를 받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사도행전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어떤 말을 바울에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그리고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바울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밤낮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에 굴복해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바울을 사모하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제는 살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데살로니가의 그 약한 성도들, 딱 3주 있었잖아요. 이제 갓 태어난 그 작은 미약한 교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절 뒷부분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씀은 염려, 근심, 걱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천국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의 저항이 더 극렬해집니다. 바울은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떠나서 경건한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놀랍게도 회당을 이끌어 나가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참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린도는 그 당시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할 정도로 너무나 타락하고 문란하고 방탕한 도시였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조롱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는 타락한 이교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여러분, 그런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고린도에 대해서 이 타락한 이교 도시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 타락하고 음탕한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교도 시기에 포기하고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고린도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보혈로 이 고린도를 붙드시고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고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타국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타국 땅에서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때서야 이 탕자가 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이곳에서 추려서 죽는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일어나서 터벅터벅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 자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더러운 몸에 얼굴에 뺨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거지의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는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아버지의 불호령, 아버지의 차가운 냉대, 아버지의 등돌림, 준엄한 책망,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그 돈 다 어디다 썼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돌아온 탕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고 품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과 창기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대할 때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랑,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랑, 아버지의 시근한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대로 안아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를 바라볼 때, 타락하고 음란한 이 도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이 도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과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대충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물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나 11시 59분 절박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십자가 보혈로 고린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환상을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후에 고린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이 교도시로만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하니 참 힘들겠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고린도를 바라보니 고린도에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주님의 백성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맨숭맨숭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철박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주님의 백성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고린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의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왜 죽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고린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전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주를 바라보고 그냥 살아갑니다만, 이 전주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이 도시에, 65만의 이 도시에, 전주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할,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린도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저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그래 주님의 백성을 삼으신 주님의 백성이로구나, 서로가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는 현실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주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중북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권세 있게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